안녕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LTV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때 유념해야 될 것,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에 대하여 정리해 본 게 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걸 한 단어로 임재라고 하죠. 이 임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신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임과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특별히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에 있어 조건이 있어야 된다. 뭔가가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들어갈 텐데 하나님의 안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그 첫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뭐 영어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윈윈. 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인데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신 역사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이라고 있죠. 이런 거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혹은 나의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지역, 이 근동 지역에 7년의 기근이 있었죠. 환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시고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것을 돕게 하시고 그런 어떤 그 시너지 효과들을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생명의 건짐을 받는 거죠. 구원,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움을 통해서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짐받고 플러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과 땅들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어쩌면 고대 이집트의 부흥기는 이것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람세스라는 소설책을 아주 좀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람세스로 등장하는 그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왕이 아부신벨이라는 것을 짓고 되게 그 이집트 왕가에서 유명한 왕이고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딱 이 당시 모세 당시에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고대 이집트의 부흥기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저 나름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시족 집단이었지만 생명의 건짐을 받고 그 광대국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시족 집단이 아니라 강성하여져서 나라의 모습을 어떤 국민의 형태를 띄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윈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조성해 갔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게 바뀝니다. 죄인의 못된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보면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니,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건데, 여기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은혜를 잃은 거예요. 앞단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집트와 바로가 입은 은혜는 요셉과 이스라엘의 입은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죠. 같다라는 거. 생명의 보존과 강성하여지.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다.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생명의 보존과 강성해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41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님은 그가 여호와를 고백한 건 아니지만 너를 인도하고 너를 선용하시고 너를 이끌어주시고 너에게 이와 같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너의 하나님, 너의 신이 참 신이구나.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이 은혜 입기를 우리가 어찌 마다하겠느냐. 너를 총리로 세울 테니 내가 너보다 자리 하나 더 높은 거 외에는 너가 다 해라. 그러면서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죠. 이 시간이 흘러서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요셉을 잃어버렸다라고 등장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은 그냥 그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장치로서 요셉이 등장했는데 그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잃어버림의 결과가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앞서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던 생명의 보존과 강성해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어떤 조성해진 삶을 따라갔던 결과였는데 정확히 이거의 반대 일들이 일어납니다.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한번 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보시면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두 가지인데 은혜를 잃어버림과 하나는 비교예요. 비교.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나온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죄인에게로부터 나온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과 그리고 비교. 받은 게 같다라고 아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함으로 저들이 우리보다 더 받은 게 많다라고 하는 거.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저들이 우리보다 강성하여졌다라는 어떤 비교예요. 비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아픔이에요. 아픔. 여기서 국고섬을 건축하게 된 비돔, 람셋 건축하게 된 이스라엘만 아픔이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을 감시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지니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전에 없던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들도 아픔이 생겼어요. 그들은 마음의 아픔이 생겼고 이스라엘은 육체의 아픔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결과 아래 아픔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가 더 등장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재적 가치관 안에서의 아픔이 서로 비교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 보면 처음에는 그 죄인들의 어떤 죄적 가치관에서 아픔이 보이고 그 아픔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뒤섞인 어떤 과도기 같은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이야기로서 산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이제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산파 이야기를 보면 재밌습니다. 산파 이야기를 보면 재밌는데 자, 이 이야기가 뭐예요? 죽이는 이야기예요. 죽이는 이야기. 근데 앞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어요? 생명의 보전, 살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의 선택은 죽이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잘 봐야 돼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심판으로 보면은 안 돼요. 왜냐면 죄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 안에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준 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찾아와서 싸매주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마치 있잖아요. 놀부처럼 보인다고요. 제비 다리를 분지른 다음에 감싸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자, 보십시다. 산파 이야기 보면 산파들이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 죽이라 했는데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강성해요. 우리가 가기 전에, 너무 든든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들을 다 출산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두려워한 건 그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관해서, 경외함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말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라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왕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원리를 쫓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21절 그들의 지방이 흥왕하였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앞서서 얘기한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랐을 때 생명의 건짐을 받고 그리고 또 뭐예요? 강성하여졌더라. 산파가 강성하여지잖아요. 산파의 집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들 생명의 보존이 되고. 반대로 제 원리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고 강성해지는 게 아니라 삶이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근심으로, 걱정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원리가 작용되는 삶의 모습과 제 원리가 작용되는 삶의 모습의 다름을 보여줍니다. 이 과도기를 걸쳐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여 너희에게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등장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전제가 있는데 그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보이며 은혜가 은혜답게, 그리고 죄가 정말로 비참하고 그 죄의 결과가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 3강을 통해서 모세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